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18편 이 말씀은 여러 시 가운데서도 굉장히 성경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는 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사무엘 하에, 그러니까 다윗 인생의 마지막에도 똑같은 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시편 18편의 제목이 나오는데 이런 제목이 부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다윗 인생의 승리를 거두고 그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한 감사의 시가 오늘 시편 18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시편을 통독하면서 주님께서 하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시편 18편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히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뭐냐면 다윗의 열쇠입니다. 그 열쇠는 돌파하는 거예요. 적들이 또 장벽이 죽음의 위협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열쇠를 주셔서 다 돌파해내는 거예요. 그 인생의 승리의 고백이 시편 18편인데 특별히 4절부터 5절에 보면 다윗이 겪었던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거의 죽을 뻔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뚫어낼 수 있었을까요? 6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자, 그 다음 절 시작.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상달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 보좌에 상달이 될까요? 영적으로 보면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막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어서 기도도 상달이 안 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도 오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 상달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귓전에 들렸습니다. 기도가 하늘을 뚫고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하나님이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일어서신 거예요. 그리고 친히 다윗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 시편 18편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그의 콧김이 불이 되어 그 앞에 적들이 다 녹아버리고
가로막힌 담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붙잡고 뛰어넘게 하시고 그 모든 적들이 다 패배하게 하시는 장엄한 승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다윗의 인생에 펼쳐졌다라는 고백이에요. 결국은 이와 같은 주님의 역사로 다윗은 모든 환난을 뚫고 모든 사망의 줄을 끊고 그리고 다 승리한 후에 이 감사의 시를 드린 거예요. 1절로부터 3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은 제가 무척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저도 이 고백을 자주 드립니다. 우리 함께 1절로부터 3절 그 승리 이후에 했던 다윗의 고백이 무엇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제가 자주 드리는 저의 동일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적들이 나를 치러 올 때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셨습니다. 내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그렇게 시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시편을 통해서 한 가지 비결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의 열쇠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키는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어릴 때부터 예배자였어요.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도 다윗은 늘 수금을 튕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셨다고 나와요. 그 인생의 광야의 시절, 죽음의 공포의 위기 속에 들어갔던 그 모든 순간에도 성경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할 때 찬양이 제대로 되면요, 하나님은 그 찬양 중에 보좌를 삼으시고 그 찬양 중에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드려지면 우리의 기도는 하늘을 뚫고 주님의 보좌에 상달이 돼요. 그래서 예배가 열려 있으면, 예배가 살아 있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돼요. 지금도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예배가 열려 있는 분이 있고 예배가 닫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가 열려 있는 분은 찬양을 할 때, 또 간증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이 영의 반응이 있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되어지는 어떤 영적인 터치가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내 깊은 심령에 교감되어져요. 열려 있으면 그런 은혜가 있는데, 이렇게 예배가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생의 가장 큰 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예배가 열려져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84편에는 그 예배가 열려있는 자에 대한 축복을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시온의 대로는 예배로 향하여 가는 길이 마음에 열려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령에 예배의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힘이 주어져요. 자,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지리이다. 그 인생에 가는 길에 눈물 골짜기가 있지요. 그런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그 골짜기에서 샘물이 터져요. 내 마음이 지치고 힘든 그러한 마음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런 예배가 열려 있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예배할 때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 샘물을 마시면 지쳤던 마음이 힘을 얻고 그 생수를 마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입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어떤 이에게 주는 복입니까? 그 마음에 예배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자. 저는 가끔 저희 교회 개척했던 7년 반 전부터 쭉 지나온 일들을 가끔 이렇게 회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바둑을 두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복귀한다고 하죠. 가끔 생각을 해요. 그때 이러한 일이 있었지. 초창기에 이러한 상황이 있었지. 근데 제가 그 시간들을 복귀하면서 제가 조금 놀라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사건들이 상당히 위험스러운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연륜도 부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르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지나고 와서 보니까 위험한 여러 여건들, 상황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안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가 문제로 커져버리면 그러면 심각한 데미지를 입힙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그 많은 교회들의 이런 발전사 이런 부분을 좀 잘 아는 편입니다. 목사니까. 근데 많은 교회들이요 이렇게 쭉 성장해 오다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문제를 만나면서 교회의 성장이 멈춥니다. 또는 꺾여요. 어떤 경우는 교회가 깨지기도 합니다. 근데 보면 정말 큰 문제도 있고 어떤 경우는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게 크게 번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작은 불씨가 이게 확 타올라서 많은 것들을 태울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불이 좀 크게 났지만 빨리 진화하면 또 괜찮은 것처럼 문제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는 분명히 그러한 소지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왜 그게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을까? 제가 늘 이 부분이 의아함이었거든요. 감사하지만 의아함이었어요. 근데 예배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저희 교회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늘 예배가 열려 있었습니다. 초창기 처음 예배 드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부으셨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분명히 문제가 일어났는데 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게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분명히 적들이 왔는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의 권능으로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재작년 저희 교회에 큰 건축으로 인한 풍랑이 일었을 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미리 꿈을 꾸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막 배에 물이 들이차고 막 큰 그런 파도가 우리 교회에 막 밀려 들어오는 그러한 꿈들을 그 시기에 꾸셨더라고요. 아무튼 그러한 풍랑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모든 풍랑을 뚫을 수 있었던 힘이 여러분 분명히 예배였어요. 제가 그 당시에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는 수요중보입니다. 그때 이제 한참 어려워서 여기 거의 못 들어올 상황이었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할 때 한 200여 명이 정말 하늘을 뚫을 듯이 기도했습니다. 보통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교회의 영적인 어떤 수준을 안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야, 이 교회 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줍니다. 기도의 톤이 다르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한 200여 명이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이게 30분이 지나도 그 소리가 줄어들지 않아요. 계속 막 온 성도들이 정말 온 힘으로 마치 이렇게 밀리면 죽는데 합심하여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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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빌탈길로 떠내려 이렇게 굴러오는 그 바위 덩어리를 막 밀어내는 기도를 드렸던 그때가 저는 가끔 떠올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뚫어버리셨잖아요.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제가 담임자다 보니까 어쨌든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제가 그 당시에 3번 이제 끝났다 하고 정말 제 마음에 낙심이 찾아온 적이 3번 있었어요. 이렇게 딱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끝난 거구나, 이제 나는 실패한 거구나, 더 이상 이겨낼 기미가 없구나, 딱 그렇게 3번 제 마음을 거의 접으려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당시에. 참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낙심했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요, 다시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지혜가 떠오르고, 그리고 강단에 서면 분명히 한 주간 말할 수 없이 힘들었는데도 강단에 서면 제가 알잖아요. 강단에 서면 주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의 말씀이 눌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어떠한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 속에 저를 붙잡으셔서 교회가 예배에 실패하지 않도록, 예배가 꺾이지 않도록 또 힘주시는 시기가 그때의 시기였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는 이기겠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셨대요. 왜냐하면 더 힘있게 말씀을 전하고 더 힘있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는 지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대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배가 꺾이지 않으면, 예배가 막히지 않으면 어떠한 환난, 어떠한 문제가 우리의 삶에 엄습한다 할지라도 예배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주님이 그를 밀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배에 열려있는 것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 주변 여건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예배가 막혀 있다면, 예배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없다면, 그냥 종교적인 행사에 그친다면 그 사람은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그의 인생에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4장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8절, 19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의인의 길, 이 의인은 예배가 열려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해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 그 인생에 비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예배 중에 주의 충만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제 영혼 안에서 불이 밝혀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불이 밝혀지면 깨달음이 되게 발달이 되는데, 삶에 이러한 저러한 문제, 판단해야 될 일, 결정해야 될 일들이 생길 때 예배가 열려서 이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밝혀지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거는 아니구나. 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물론 어떤 때는 그 순간 당장은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좀 기도하면 주님께서 정리시켜 주셔서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저거야.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그때 성령의 빛 안에서 바르게 판단했던 것, 뭐 예를 들면 제가 젊은이 교회를 담당하게 된 그 판단, 그것도 다 그러한 빛 속에서 판단한 거거든요. 요즘 제가 너무 기뻐요. 마치 이렇게 늦둥이를 본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늦둥이 보면 막 집안이 활력이 돋는다 그러잖아요. 제가 지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청년들을 섬기면서 제 안에 그런 어떤 영적인 모성애, 부성애가 더 막 새록 일어나요. 아, 그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이게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그러한 건강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캄캄해집니다. 오늘 잠언에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빛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결정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저도 한 주간 살다 보면 끊임없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오는데 판단을 잘못하면 잘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예배가 막혀버리면 인간의 판단은 돌아갈지 몰라도 성령이 주시는 참된 빛은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실수하고 부부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나의 일터, 이게 하나님의 빛이 없으니까 자꾸 잘못된 결정들을 해요. 그러다 보면 상처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점점 구렁텅이로 어둠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바른 길인 줄 알고 막 쫓아가다가 결국 그 꼭대기에서 더 큰 추락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잖아요. 왜 그렇죠?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머물도록 하는 이 삶을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우선순위를 둡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문이 성령 안에서 열려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1순위는 세상 일이 아닙니다. 먼저 예배 회복입니다. 지난주에 역대상, 역대하를 아주 재미있게 읽었는데 역대상, 역대하는 특별히 다윗 왕부터 해서 그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왕들이 어떤 왕은 승리하고 어떤 왕은 버림당해요. 그런데 승리하는 왕, 버림당하는 왕들의 그 핵심을 보면 다 예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승리하는 왕은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예배부터 개혁합니다. 성전을 청결하고 우상을 기드론 시냇가에 흰놈의 골짜기에서 불태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똑바로 세우고, 멀리 도망갔던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내게 해서 주의 성전이 튼튼해지게 하는 이 일부터 해요. 성경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특별히 유다 왕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던 그 전후 시기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 큰 위기가 있던 시기였어요.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신흥 왕국으로 부상하면서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을 다 제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사학자들이 하는 말이 역사상 나타났던 많은 제국 가운데 가장 잔인한 제국이 아시리아라고 그래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 점령하고 그가 항복하면 이제 이렇게 유화책을 썼거든요.
근데 아수르는 웬만하면 그냥 다 찢어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던 시기는 이 아시리아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심지어는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박살내서 다 패망시켜 버렸고, 그리고 이제 유다까지 쳐들어오려고 했던 바로 그 역사적 시기예요. 근데 감사하게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예배를 먼저 개혁을 합니다. 그 예배를 다 개혁한 끝에 성경은 이러한 굉장히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예배가 회복되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기가 서야 할 위치에 섰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참된 제사를 통하여 막힌 담이 허물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사장의 축복이 다윗처럼 하늘 성전의 상달이 되고 거룩한 하늘 처소의 기도 소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가 열린 모습이거든요.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국가나 예배가 열리면요, 그 기도 소리, 예배 소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예배가 막혀버리면 이게 닫혀 있어서 죽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비록 지금 역사적인 환경이 큰 위기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지만 먼저 예배를 뚫은 거예요.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요 기사가 열왕기 하에도 나오고 역대 하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와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강력한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점령하던 이 아수르가 드디어 유다까지 쳐들어와서 많은 성읍을 점령을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포위하면서 이제 히스기야 왕한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다 점령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엄포를 놉니다. 우리가 점령하지 못한 나라 성읍이 어디 있었냐? 어떠한 신이 우리가 행군하는 이 행군을 가로막을 수 있었냐? 여호와가 이것을 가로막는다고 웃기지 마라. 여호와가 누군데 감히 우리를 가로막냐? 문을 열어라. 만일 열지 않으면 너희의 똥오줌을 먹게 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유다를 모욕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앞뒤 상황을 보면 알잖아요.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 유다는 예배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 사네립 왕의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편지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 세상 나라들이 무너진 것은 그들의 신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라. 이 아수르가 화살 한 촉도 이 성을 향하여 쏘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이 거만한 왕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고국에서 죽을 것이다. 다음 날 눈을 떴더니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사네립 왕이 얼굴이 뜨뜻해졌다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쪽팔렸다. 그냥 이게 전쟁에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기가 죽어서 자기 도성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시인의 신전에서 절을 하다가 자기 배에서 난 자식들이 쳐 죽이고 도망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예배가 열려 있으면 그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가 열려 있으면 그의 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이 예배 속에 담긴 굉장히 귀중한 은혜의 원리가 그 성경에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좀 나눌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노아가 그 홍수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이 언약하시잖아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언약들이 나와요. 죄사함의 언약, 주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하시고, 가정구원에 대한 언약도 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언약도 하셨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평안의 언약도 주셨어요. 나의 평안을 주노라. 보호의 언약도 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뭐 이 외에도 수없는 하나님의 선한 언약들이 있어요. 여러분, 언약이 무슨 의미입니까? 약속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약속은 아직 실제는 아니에요. 저도 우리 아이들과 어떤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있고, 그 약속은 약속으로만 남아있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약, 성령의 언약, 참 좋은 언약이지만 그게 어떤 경우는 언약으로만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주님 못 만난 사람, 아직 성령 못 받는 사람, 그분에게는 언약으로만 남아있지요. 언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까, 성취가 될까, 언제인지 아세요? 예배가 열릴 때입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나 예배가 열릴 때 하나님의 선한 언약들이 그 속에서 실제가 돼요. 여러분, 여기 성령 받으신 분 언제 성령 받았지요? 예배할 때입니다. 인생에 큰 고난에 빠져서 방황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언제 받았지? 예배할 때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온 그 시점을 보면 예배할 때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선한 언약들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때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되게 사랑하셨고 지금도 저를 가장 사랑하셔요. 막내 아들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아무리 어머니를 전도해도 이게 육적인 사랑과 영적인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인가 봐요. 마음이 완고하셔서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떠한 계기로 제가 섬기는 교회에 40일 동안 밤기도와 새벽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못 갔죠. 40일 동안 집에를 못 갔는데 한 20일쯤 되었을 때 누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예수님 만났다고. 저는 너무 기뻤지만 안 믿겨지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 우리 이모 있잖아. 친이모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친한 이모가 엄마를 교회로 인도했는데 부흥회 때 그때 어머니가 막 통곡을 하면서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쁘면서도 신기했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권면을 했어도 잘 안 들으셨는데, 또 나는 지금 집에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어떻게 벌어졌는지 아세요? 제 삶의 예배가 깊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내 힘으로 못하는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열릴 때 인생이 열린다는 그 말이에요. 내 자녀들, 우리의 사업적인 부분,
내 삶의 주변에 막힌 그 많은 부분들,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배가 열려서 하나님이 내 삶에 깊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선한 언약들이 내 삶에 성취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열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비밀 중에 비밀이고 지혜 중에 지혜고 복 중에 복이에요. 다윗이 비록 어린 나이였고 그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열쇠 하나를 붙잡은 겁니다. 늘 예배하는 자,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자. 그가 광야에서부터 들판에서부터 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고, 주님은 그 예배할 때에 그 인생에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세 가지 큰 비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비전, 선교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비전,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 북한의 다음 세대, 또 북한의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는 비전이 있어요. 주님이 작년에 제게 딱 한 키로 쭉 꿰시더라고요. 그게 언제 가능한 줄 아니? 예배다. 다음 세대 아이들 언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아니? 예배의 문이 열릴 때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방탄소년단, 여러 오디션, 아이들 막 짓거리듯이 부르는 그러한 이상한 랩, 이러한 것들에 애들이 막 열광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밋밋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가지고는요, 얘네들 절대 영적으로 깨트리지 못합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쁨은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에요. 진정한 흥분은, 우리의 인생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꿈을 아이들에게 보이신다면 아이들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진짜 예배가 아이들에게 열릴 때 다음 세대는 살아날 수 있어요. 저희 교회 다음 세대 예배 더욱 열려지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가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갈망이 있습니다. 어떤 갈망이냐면, 주님, 그냥 땅만 밟고 돌아오는 그러한 선교로는 저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좋은 또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진정한 선교는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사람들이 정말 예수 만나고 초대교회처럼 성령 받고 그리고 거듭나는 강력한 파워 선교, 저는 이 부분을 제 마음속에 갈망해요. 이게 언제 가능할까요? 선교도 예배 문이 열리면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의 눈이 열립니다.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그들이 왜 주님을 모를까요?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가서 예배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그들 닫혔던 눈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예배에 있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열려서 통일돼도 이 북한과 남한의 이 갭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70년 동안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남과 북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북한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종교로 갖고 안 돼요. 하늘문이 열려서 예배가 열리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북한과 남한이 진짜 하나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모든 꿈을 이루는 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배의 문이 열려 계신가요? 아니면 닫혀 계십니까? 예배가 열려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는 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복된 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요. 비록 외적인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당신에게는 빛이 있어요. 그 빛 따라가면 돼요. 그러나 예배가 막혀 있는 분, 말씀을 들어도 심령에 들어오지 않는 분, 회개가 되지 않는 분,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분, 예배를 해도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이 잘 되지 않는 분, 그런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 계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계속 사시면 죽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막히면 죽어요. 저는 제 삶에 예배가 막히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의 인생도, 저의 가정도, 저의 목회도 예배가 막히면 저는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렇죠. 하나님 없이 뭐를 하겠습니까? 종교 생활밖에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늘 예배의 문을 활짝 열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예배가 어떻게 더 열려져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고 통일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제일 먼저 제가 열심히 잘해야 되겠죠. 다림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써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문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죄가 많을지라도 주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셔서 주님,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도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막 매달려서 1시간이고 1시간 반이고 기도를 하면 오늘도 오늘 예배 오기, 이제 일부 예배 오기 한 15분 전에 이게 제 마음에 기쁜 찬양이 이렇게 울려 퍼지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 열렸구나. 아, 열렸구나. 제가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예배의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왕이시라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예배하고자 하면 주님은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예배문을 열어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만만하게 여기고 그냥 내 마음속에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팔짱 끼고 왔다가 가면 아무리 제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들 예배하는 회 중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뚫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예배가 막히면 어떻게 했냐면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사람 만나지 않고 그냥 입 꾹 다물고, 성경에 근신한다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근신하다. 거기에 푹 숙이고 하나님 앞에, 주님, 지금 예배가 막혔습니다. 주님, 내 심령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 예배 막히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루 종일 고개 숙이고 다녔어요.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고. 저녁 때쯤 되니까 열리더라고요. 어느 때는 한 3일간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했어요.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예배를 늘 지키기 위해서 늘 회개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은 그 인생의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거예요. 저희 어머님 구원받았던 그 시기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배가 막혔어요. 그 당시에 너무 슬프더라고요. 내가 이러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겠구나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40일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지하 예배당이었거든요. 도남동에 있었던 지하 예배당이었는데 40일간 학교 가서 집에 안 가고 학교 갔다가 교회 와서 밤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자고 새벽기도 하고 40일을 지낸 거예요. 그 40일 중에 어머니가 구원받았고 그 40일 작정 회개 기도를 마쳤을 때 불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 주일에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더라고요. 막 소리를 지르고 불이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찾으면 어떠한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그를 만나주십니다. 회복해 주세요. 이 중심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여기 교회학교 교사, 또 각 목장의 목자, 또 가정의 가장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학교가 사는 것, 목장이 사는 것, 가정이 사는 것은요, 예배가 열릴 때입니다.
근데 그 역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교사, 목자, 가장, 어머니입니다, 아버님입니다. 그 리더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대충 드리지 않고 정말로 주님의 피가 덮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도록 제가 몸부림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나아갈 때 그 예배가 살아날 거예요. 그 예배가 살아나야 아이들이 살아나고, 그 예배가 살아나야 가정이 살아나고, 그 예배가 살아나야 목장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뭡니까?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거하는 곳, 내가 거하는 공동체에 정말 하늘문을 여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성공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열릴 것입니다. 문제는 그의 임재 앞에 녹아질 것입니다. 이 나라도 예배가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2019년 그 무엇보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주님 갈망합니다.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예배를 회복하기를 갈망하는 분이 있다면 손을 높이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분 앞에 손을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내 영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만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씻어주셔서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예배가 주의 보좌에 상달되는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를 갈망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습니다. 예배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닫혀진 예배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하세요. 예배가 막혀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세요. 우상을 다 내어버리는 회개하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드렸던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거룩한 피로 이를 씻어주시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죄악의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우리의 기도가 주의 전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거룩한 인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샘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나이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인생에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거룩한 하나님을 갈망하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 예배의 문을 더 활짝 열어주십시오. 내 인생의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메마른 나의 심령에 다시 예배의 샘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의 예배 문이 열렸을 때 내가 기뻐했고 소망을 얻었고 하나님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내 삶에 예배 문이 닫히고 답답함과 어둠과 목마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 성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자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의 보좌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어려웠던 시절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아 복을 누렸지만 지금 배부름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예배가 점점 닫혀가고 있습니다. 주님,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각양 아버지 제목의 예물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아버지 올려드림이 주님께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선한 복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예배가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 하늘에 이른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참된 예배자들 안에, 이들의 가정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